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버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들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기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버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겨 그리해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엔 향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트론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예요.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두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사람 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루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굴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곁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굴라와 에메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라임과 베달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구발암모니아와 오브니아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구비라와 모사와 네겜과 이르보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옐럽과 여부스고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서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한 기업들이 7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세 명을 와서 그 땅들을 또 그들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나가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땅들을 7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그림을 그리고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고, 또 그들이 그림을 그려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들의 7지파들이 땅을 제비 뽑아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에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 오늘 뭐 이런 거 건물은 아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성막 이런 중심이게 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에 모이게 되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기업을 받지 못한 그 지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모이게 되고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머지 기업을 분배받는 것도, 땅을 또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7지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땅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그려올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지파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머뭇머뭇거리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 해이해진, 이제 뭐 이렇게 꼭 우리가 해야 돼,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런 아니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고 있으면서,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너희들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선정을 해서 내가 너희 그 3사람씩을 그 정복할 땅나를 보내게 되고, 그곳을 상의해서 이렇게 또 어떻게 돼요? 그 그림을 그리게 되고 구역들을 그리게 되고, 그거 가져오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또 분배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점령하기를 지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의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있느냐, 왜 주저만 안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게 되고요. 또 지도자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또 뭐 책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책망해서 자기가 잊고 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땅을 분배받는 것을 또 찾으러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부모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는 그냥 책망의 목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책망의 목적이 되니까 그 책망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할 건 책망했지만 그 다음은 책망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책망을 해서 그들이 해이진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다시 말씀에 붙잡고서 정복을 하게 되는 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서 너희들 3명씩 각 지파별로 선정을 해서 이 앞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정복할 땅들을 서로 구역들을 정해서 그 그림들을 그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해이해진 사람들에게, 그 7지파들에게 다시금 정복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약해지고 느슨해진 지파들에게 다시금 정복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느냐고 그들에게 책망을 할 뿐만 아니라, 먼저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회막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을 다시 사명을 다시금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 절망하고 주저앉은 이 백성들 지파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동기부여하기도 하고 다시금 마음을 잡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책망의 목적이 되고 또 힘이 있으면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나중에 갈등이 되어지게 되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더 갈등이 더 고착화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뭘 남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과 또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살아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내 편리한 데로 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날 부르셨지 그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그 길을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그냥 문제없이 막 말씀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뭐 그 좋은 길로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길로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지금 정복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지파면 반도 더 되는 이런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2지파반 있고 뭐 9지파반이 있는데 7지파가 그 땅을 아직도 분배를 못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과 또 상관없는 느슨해진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해이해지기도 하고 에이 귀찮은데 뭐 이렇게 해 점점 말씀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인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 그것을 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하게 됩니다. 이건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3명씩 데리고 오게 하고 그들을 또 파송을 하잖아요. 가서 뭐 정탐은 아니고 정탐하듯이 이제 그 너희들 가서 정복할 받을 기업의 땅들을 그림을 7지파별로 이렇게 그려와라 해서 명령을 하게 되고 그걸 그들이 다 해서 가져온 다음에 가져왔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걸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냥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7개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각 7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뽑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뭐 하신 땅이에요? 허락하신 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주저앉고 또 갈 길을 가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땅을 또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을 기업을 또 분배해준 제비 뽑아서 분배해주는 정복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7지파가 정신이 해이해지고 또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할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여호수아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느슨해지기가 쉽고 마음이 해이지가 쉽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힘겨워하는 이런 때도 있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또 나아가게 되고, 또 그런 나아갈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게 되고 동기부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인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특별한 여호수아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저앉지 않고 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들도 어때요? 나약하고 주저앉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분배받게 되는 이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대단해서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실현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믿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를 바라보고 말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연약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 환경을 바라보다가 주저앉고 마음이